그들은 무엇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한 것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로서 행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승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가 진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라고 믿고 실행한 것을 통하여서 선과 진리가 결합된 그 결합된 남자, 그것이 결합된 여자, 이 결합된 그 두 천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격 요건인데 그것으로서 출산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과 진리의 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번식시켰어요. 육체적인 한 인격들을 번식시켰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이 부부가 결합이 된 것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아들과 딸들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성과 진리를 번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천국에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이들이 받는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리고 이들이 그 진리를 실행하는 것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에요. 그것이 결합이 되면 무슨 결합이 되느냐? 그 사람만의 특유한 그 사람만의 그 쓰임새에 따른 그리고 그 사람만의 애정, 그 사람만의 특성 이렇게 하여서 그 사람이 자기 것 삼은 것으로 새롭게 리폼하여서 새로운 모양으로서 창출하여서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내놓는 성과 진리의 결실과 닮았으면서도 조금 다른 쌍둥이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그러한 그 다양성들을 산출해요. 번식을 합니다. 그것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천사 부부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천사들의 특성에 맞는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성과 진리의 번식 결실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천사들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풍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한 그 선한 결실을 보고 선한 의미에서 모방도 하고 그렇듯이 이 천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암계를 통하여서 이러한 선이 창출이 되었다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닮아나갈 수 있고 그 닮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운데서 자기 부부가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창조자이신 그 창조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받아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결합을 시킨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계명을 살아낸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공평하냐? 어떻게 하면 정의로우냐? 이러한 사고 가운데서 해요. 그것을 추구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께의 뜻에 부합되게 실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되고 보다 더 지성적으로 되고 그 실행을 통하여서 그 터득을 통해서 점점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들은 더욱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천국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라고 낳은 성과 진리의 결실의 본식이 그것이 마치 주님의 신성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한 반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느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유입을 하느냐. 천국의 부부의 사랑, 부부의 애가 가장 돈독한 사람들에게 먼저 유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입을 통하여서 그 가장 성과 진리의 신성이 순수한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져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이 순수할 만큼 더욱더 행복을 느끼고 3층 천의 천사, 2층 천의 천사, 1층 천의 천사들이 그 순수와 순전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먼저 들어오신 것, 나중 들어오심에 따라서 그 행복의 느낌이 더욱더 다른 등차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성이 그렇게 가장 먼저 유입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적에 그 천국의 결혼, 이런 면에서도 지상의 결혼과 달라요. 지상의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사람 가운데에서 선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와 닮았느냐, 나와 결합할 만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그것을 기준으로 둘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돼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둘 만한 것이 좀 더 진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이르기가 어렵고 세상에서의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 천국의 결혼 이것을 또 알려주면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또 이것을 왜곡시키고 신성모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수배된 보리를 통해서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결혼의 행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렸다 하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가다듬을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 닮은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 닮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천국에서는. 지상에서는 닮았든 안 닮았든 그 외적인 조건, 그야말로 중매, 이러한 것들을 통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누가 중매를 하시느냐? 주님께서 중매를 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느냐? 그가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 간에 우주 창조를 하신 어떠한 신을 믿느냐?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에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용서를 바랄 수 있느냐? 그러한 신, 그것이 여호와이든 예수님이든 마음이시든 잘못된 신관을 가졌으면은 저 세상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고쳐질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자기 종교와 닮은 사람들, 같은 가르침 안에서
이해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닮은 그 사람들. 선의 목적이 같고 진리의 이해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여서 먼저는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신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 신으로부터 온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에 주님께서 결합하실 수가 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진리,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진리든 그 경전의 어떤 진리든 그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과 결합을 해서 중매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참신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경전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서 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을 내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간음이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무엇이냐? 지배하지 않으라고 해야 돼요. 서로가 상호를 존중을 하여서 아내는 남편의 이해성 속으로 남편이 어떠한 것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 실행에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남편은 아내의 의지 속으로 아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이해성과 아내의 의지가 서로가 공유하여서 그 닮은 면들에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저 세계에서 주님께서 중매를 하시는데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 조건이 안 되면 영원히 가겠습니까? 영원히 가지를 못하고 툭탁거리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심이 되고 거듭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방을 지배할 생각을 하지를 아니하고 이해를 공유하고 자기의 의도를 공유하여서 그것이 서로가 존중하고 하나로서 결실짓도록 그 결합되고 의견 일치를 보는 것에 따라서 선의 결실이 번식이 되어나가는 이런 상태로서 일이 되어나가야지만이 주님께서 저 세상에서 중매해 주실 정도로 서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결혼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순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순진해야 돼요. 티 없이, 거짓 없이, 그리고 해할 마음이 없고 위하는 마음으로 상호적이고 호혜적으로 순진한 상태가 결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게 같이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부부사랑의 놀이, 유희,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상태로서의 그 서로가 닮은 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닮은 점들을 향상시켜 나가고 키워나가고 닮은 진리의 이해성, 닮은 선의 추구,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중매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저 세상에 들었어요. 부활의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자예요. 또 이러한 여자가 있어요. 아직 저 세상에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서로의 그 내부의 닮은 점,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닮은 점의 남자, 그 내면의
닮은 점이 남자. 가장 가깝게 닮은 남과 여의 천사들. 이들을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최종 짝지어 주심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짝지어 주시면 결혼식도 들어가고 잔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서로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도 달라요. 한 사람은 천주교, 한 사람은 불교, 한 사람은 기독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닮을 수도 없어요. 서로를 존중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에 이가 부부가 된 사람들은 그 상태로 계속 남고 저 세계에 가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두 사람은 결국은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따라서 서로가 헤어지고 자기와 닮은 사람들 내면으로 닮은 사람들과 영원히 결혼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도 이나마도 다행인 것이에요. 지배욕이 강하고 간음에 빠져서 나오지 않고 일부 다처제 일을 주용하고 세상 욕심에서 머물러 이러한 사람들은 악과 거짓과 결합이 되는데 천사들이 성과 진리와의 결합에 반해서 이들은 악과 거짓과의 결합이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서 그러한 그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격양된 상태에서 지내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화를 내거나 이러한 식의 그 말할 수 없이 그러한 그 빈번함 속에서 살게 되니 그 결혼은 끊을라 끊을 수도 없는 영원한 사슬고리와 같은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부부 생활을 해보면은 이 부부 생활의 어느 해에 무슨 일에 대해서는 천사들 같았다. 무슨 일에 대해서는 꼭 지옥과 같았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적인 그 지금 천사와 동등한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의 천사와 동등의 그러한 아내와 혈합, 남편과 혈합, 이 점이 성과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있었어 하는 이런 점과 이것과 정반대로 악과 거짓으로의 결합으로 충돌이 있었어. 이러한 것들, 그것은 우리 다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의지에 있고, 우리의 이해성에 있고, 그것에 그 자기 것 삼은 경험에 있고, 그것의 기억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옮겨지는 것이.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영혼에 붙어있는 생명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결혼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사고나 질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생각지 못하게 느닷없이 생이별, 사별, 그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아내와 결합하고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세상에 거듭난 상태를 준비해서 닮은 사람의 형상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295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295장은 통합으로 417쪽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우무신 은혜 눈 저 바다보다 길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월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머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받아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월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1분 동안 받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부부 사이에서 주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선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들의 선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이루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서로가 닮은 진리의 이해 가운데 있고 얼마나 서로 닮은 선을 실행해 왔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닮음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원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의 충매를 받을 수 있는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천국 결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347장 폐의 찬송입니다. 347장의 통합으로는 382장입니다. 1, 2의 4절로 폐의 찬송 오면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으로도 한 주일 동안 코로나 독감 잘 예방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